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그동안 이제 바보야 시리즈, 바보야 문제는 지난주에는 마음이야 이렇게 했었죠, 그죠? 사실은 이제 바보야 시리즈를 한 번 더 설교할 계획이 있지만 오늘은 6월 25일 6.25 발발 67주년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많이 나와요.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도 열왕기의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대치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67년 전에 6.25를 경험한 것을 또 오늘 67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에 영적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세요. 6.25 전쟁을 일컬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3년 정도 전쟁했는데 무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누구요? 120명? 예,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보니까 일관적으로 뭐 이렇게 미군만 해도 5만 4천 명이 돼요. 미군만. 물론 이제 미군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과 전쟁 통해 한국전을 통해 죽은 사람은 좀 그 차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전 당시 미군만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총 민간인과 군인들 북한군, 우리 남한, 또 중공군, 유엔군 합해서 250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남북한 된다고 보면 10분의 1 정도가 죽은 거예요, 전쟁에. 3년 전쟁. 여러분, 지금도 전쟁 났다, 6.25 전쟁 같은 나면 우리 중에 10분의 1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명패입니까? 부상은 한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만. 여러분, 같은 민족이 싸워서 이렇게 수백만 명이 죽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원인.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6.25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준비하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남한산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6.25 당시 그때도 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전쟁이 나니까 뭐 허겁지겁 전투 준비가 거의 안 돼서 3일 만에 그냥 서울 점령당하고, 그죠? 며칠 안 돼서 남부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한 일주일만 더 시간이 지체됐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유엔 연합군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보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준비에 대한 좋은 경구가 있는데,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잘 준비하면 전쟁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준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발발할 전쟁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힘을 기르고라고 했어요.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두 가지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전쟁을 위해서 첫째는 힘을 기르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The Bible promises no loss to the lawful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lawful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빵덩어리라고 하는 뜻과 빈둥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라임을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조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력을 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된 자만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실력이 준비된 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영적 준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할 거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준비. 첫째는 힘을 기르어야 돼요. 그죠? 전쟁을 위하여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 준비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일반적으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 플러스 왕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왕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 두 번째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아람은 지금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은 현격한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한 1년 정도 예비되어 있다고, 1년 후면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1년 동안 힘을 기르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 군사력의 차이를 배울 수가 없는 정도로 현격한 군사력의 차이가 현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을 지금 예고하는 것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7,232명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군사로.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2차 전쟁에서 아람의 군대가 최소한 12만 7천 명이 넘는 것을 29절에서 30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도 안 되는 군사와 12만 명이 넘는 아람 군대, 여러분 이걸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고 이것이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전쟁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아람 군대도 지금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철저히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더 전쟁을 잘 준비할까요? 아니면 공격을 받는 쪽에서 전쟁을 더 잘 준비할까요? 그렇죠? 지금 아람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하나님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는 것이 보를 보도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전력과 전술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전투를 계획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전쟁을 위해 최적화된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독 중심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쟁을 위하여 모든 국가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25절을 보면 군사와 강력한 무기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병거를 보충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력만을 준비하는 것 가지고는 아람 군대의 준비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드리고자 하는 영적 준비인 것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편으로 참전시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도록,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도록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아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현격한 군사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준비만 되면 너희들의 전쟁에 참여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1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전에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이제 2차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면 너희가 이긴다. 상대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그 1차 전쟁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의 전쟁에 또 참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것만 너희들의 믿음 속에서 고백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그러면, 야,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바로 내가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 하라 라고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면서 여호와가 바알인 줄로 알고, 여호와가 아세라인 줄 알고, 여호와가 이방신들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딴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지금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여호와는 누굽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자기의 신을 여호와인 줄로 믿고 구원자인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이 믿음을 내게 보이면, 너희가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 믿음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을 위한 영적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참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질병과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문제와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과 대신 나를 위하여 싸우시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럼 뭐를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때 제가 처음에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남한 정부가 우리의 힘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이요. 배도 더 차이가 났어요. 북한은 소련제 전차가 수백 대였어요.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요. 군인도 북한이 한 20만 명 이상이었고 우리나라는 10만 명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싸우니까 엄격한 군사력의 차이로 북한군에 의해서 남한이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뭐 맞붙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낙동강 정선까지 밀려버린 거 아닙니까? 낙동강 정선에서 배수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조금 거기서 전선이 조금 형성이 됐지요. 낙동강 정선도 금방 무너질 판이었어요. 근데 누가 개입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연합군, 16개국의 연합군이 개입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연합군이 유엔 연합군이 우리 한국전에 전격적으로 개입되는 그 상황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역사했는지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유엔에서 연합군의 참전을 주도한 유엔 미 대표가 어네스트 그리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바로 한 1954년도에 와서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그 절박한 상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쭉 그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읽어봤어요. 뭐 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한 극동사랑전했던 메가더 장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프리트 장군. 이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공군 장교로 참전시켜서 6.25 전쟁에서 실종됐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시신을 찾는 일에 절대로 전력을 소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참전시킨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이 절대적인 군사력의 열세 가운데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으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북한에 엄청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사실은 북한을 중심으로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정권이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쟁이 공산군의 승리로 끝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으로 밀려간 그런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역전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역전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전쟁에, 우리 삶의 전쟁에 지금도 참여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선언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다음 라운드 땡 울리면 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한 10라운드 경기 중에 7라운드, 8라운드 하다가 선수들이 지쳐갖고 레프리가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세컨 아웃 땡 하면 다시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를 계속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준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잘 비교적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25 67주년 기념일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영적 준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또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준비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준비는 항상 미리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전쟁 준비 언제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언제예요? 전쟁 나기 전에,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 약방문이죠. 그죠? 전쟁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 준비하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많은 치러야 될 전쟁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준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거, 우리 인생의 기회라는 거는요, 대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박을 만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붙잡는 게,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게 찬스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준비의 기회는 잃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뭔가 대박이 날 걸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도 못 만나고 대박 깨지는 일이 많이 생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준비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에 성공해야 됩니다. 절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의 기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영화 촬영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영화 촬영 현장에 가보면요, 감독이,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그죠? 배우들을 다 감독이 캐스팅해서 쓰기도 하고, 감독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연기를 못하면 잘라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레디 고 그러나요? 레디 고, 레디 액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찍는데 안 가보셨죠? 레디 액션 그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디가 무슨 말이에요? 준비? 그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됐지? 준비된 자만 액션,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독이 레디 할 때 그때 막 준비하고 분장하고 대사 막 읽고 그러면 액션 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요. 감독이 레디 할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만 그 감독이 감독하는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만 액션을 말하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죠? 연기자들이 미리 준비하잖아요. 다. 대본 미리 받고 다 외우고. 그죠? 거기에 어떻게 감정을 담아서 연기할 건지 다 준비된 사람이 감독이 레디하면 딱 액션 사인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인생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려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독으로 일하시는 그 인생 무대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주신 그 기회인 줄로 모르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 우리도 다 그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죠? 우리도 정말 인생의 그때가 준비 기간이에요. 정말 그때 내가 잘 준비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주인공을 한번 멋지게 쓰임받았을 텐데. 근데 그때 철없어서 그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쫓아다니다가 그때 게임에 빠져서 그때 당구에 빠져서 그때 여자에 빠져서 그때 남자친구한테 홀려서 그래서 준비기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캐스팅하셨는데 그냥 문지기로 서 있다가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경험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준비할 때인데 지금이 딱 준비하는 시기인데 지금 잘 준비하면 정말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또 그 준비기를 잃어버리고 문지기로 지나가는 사람 일도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 삶. 그런 사람으로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로 그렇게 잠시 등장하도 말 그런 인생이 될까봐 안타까워서 부모들이 준비하라 공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다고 준비기간이 끝날까요?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아니요. 모세는 80에 쓰셨잖아요. 그죠? 갈렙도 80대에서 쓰임 받았어요. 아론도 80 넘어서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뭡니까? 준비되면 80세라도 100세라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해요. 지금이 준비할 때. 당장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꼭 제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준비해요. 구원 얻을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들과 꼭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분도 노아의 방주를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게 했어요. 탄 생명체들은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개념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준비한다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일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느냐를 보실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는가?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교회 밖에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원으로 소속되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도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한 개인의 믿음은 반드시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게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청문을 열 때, 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헌신과 충성, 구원 얻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지체지만 주님의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소속될 때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느 교회냐? 너는 어느 교회의 지체냐? 라고 물어볼 때 말을 흐리는 수밖에 없다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면 그런 의미 속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새끼 예수 믿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교회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뭐 어떤 TV를 볼 때 정말 가슴 아팠는데. 여러분, 노후 준비라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행당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목사가 정기적으로 신방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감동적인 신방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쪽 그 고양리를 넘어가면 요양원이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요양원으로 계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우리 행당중앙교회에 어느 권사님, 노 권사님이 계세요. 원래 이 권사님이 교회에 문간방 방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오래 사셨다가 몸이 너무 힘들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돼서 그쪽에 교회에서 모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갈 때 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감동이, 거리는 되게 멀었습니다.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일이고 하지만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뭐냐? 교회가 그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연고가 없어요. 혼자 된 지 오래되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나이 들고 스스로 수발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도 없고 연고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거노인으로 홀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가정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은 외면할 수 있지만 공동체는 그래도 그 안에 공동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을 보살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심이 많이 들어가죠. 교회가 부자고 그런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교회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권사님도 참 좋은 모델이다. 여러분, 자식들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어떤 시스템, 복지 시스템, 그것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참 좋은 모델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교회가 그냥 요양원 만들어서 돈 받고 그런 거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죠? 교회를 위해서 생명처럼, 가족처럼 자기 삶을 다 그런 분이라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그런 분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영적 무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무슨 시스템으로 조직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도 조금 교세가 성장하고 재정적 유효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을 꼭 하고자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정신은 그냥 이것으로 하면 이게 수익 사업이 되고 안 좋아요.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원의 방주의 신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노후 준비는 바로 이런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신앙인들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조차도 잘 준비한 이후의 실패라면 그 실패는 절대로 실패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이 이 말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불 켜고 계속 설교를 이렇게, 오늘 사실 이제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축약해서 제가 전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도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잘 준비한 일이라면 그것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 준비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 어떤 일도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잖아요. 잘 준비했다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성공입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일에, 사업이나 취업이나 또는 입학이나 이 모든 일에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계획했다면, 그죠? 당락에 상관없이, 그죠? 뭐 사업이 뭐 매출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죠? 취업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할 될 때라고 믿습니다. 저도 요새 기도하면서 제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열정 하나로 개척을 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준비에 실패하니까 실패를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다시 준비돼야 되겠구나. 목회자로서 저도 준비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내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지금 지역을 기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새롭게, 그러면 결국은 지역과 사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 준비가 되어져야 변화된 세상을,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어져 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이 또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세상은 뭐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세상, 인터넷 세상, 이거 시작되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은 세상에 온 세상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준비를 잘 하고 이 변화될 이 지역사회에 맞게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한다면, 우리 교회가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변화된 세상,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